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마비가 돼서 거의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제 걷고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회복하게 된 원인이 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2006년에 빅토리아는 11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장난기 많은 오빠 3명을 둔 평범한 가정의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기 증상이 나서 온몸이 굳어지고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물 인간 상태라고 말했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뇌사 상태라고 그녀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가족은 희망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이 움직일 수 없고 볼 수 없을지언정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지 4년 뒤에 2009년 12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한 거예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처음 꺼낸 말이 모두 충격을 빠뜨립니다. 뭐냐 하면 4년 동안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세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끝까지 믿어주셨고 새 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걸어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의 몸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영원히 허리 아래는 마비된 채로 살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가능과 맞서 싸웠고 휠체어를 타고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 딸을 본 부모는 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호숫가 집이 근처라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운 것을 안 오빠들이 이 여동생 빅토리아를 수영장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영을 시작했고 17살 되던 2012년 미국 국가대표 일원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세계의 은메달과 100m 프리스타일에서 하나의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경기 이후에 세계 신기록도 경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 것은 휠체어였습니다. 병원 전문가들은 빅토리아의 걷는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6시간 동안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했고 마침내 천천히 다리의 움직임을 되찾아서 목발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드디어 2016년 3월 3일 목발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자립적으로 다리에 보조기구를 차고 매일 2-3시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스포츠 채널의 프로그램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병들었던 이 빅토리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건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래, 말.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빠가, 엄마가, 아빠가.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부모님의 말, 새 오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을 인생을 사는데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1살 되었을 때 5단어를 얘기한대요. 2살 되었을 때 260단어를 이야기하고 3살 되었을 때 800단어를 얘기하고 5살 때는 2000여 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25,000 단어가 된대. 남자들 25,000번 하루에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자는 얼마만큼 하는지 아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3만 단어쯤 사용한다는 거 하루에.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말을 책으로 펴내면 400페이지 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말하는 시간만 따로 딱 모아두면 13년 꼬박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죠. 그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가장 독창적인 것이 뭐냐? 말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말의 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말을 하거나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말이 새겨지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각인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아,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말하면 그 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병든 것 같아? 혹시 내가 병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음악을 전혀 안 하고 음악을 들은 일도 없고 음악에 대해서는 영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니 왜 그 음악을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 제가 초등학교 때 노래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야, 집어치워라. 그 말을 이 어린아이가 듣고 나는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야. 평생 동안 그분 노래도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야, 너처럼 영어 못하는 애가 어딨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 말로 인해서 나는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마음에 새겨지는 각인력이 있어요. 두 번째,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말을 하거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네.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말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야, 나는 빨리 죽어야지. 아이, 그런 사람 정말 빨리 죽습니다.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아주 건장하시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셨어요. 근데 항상 그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유, 나는 환갑 전에 죽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정말 환갑 바로 전에 죽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사람의 어머님이 아주 작고 가냘픈 몸매를 가지셨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93세까지 사셨대요. 어떤 여집사님 두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분이 아유,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한 분이 이랬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전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남편 일찍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이도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라.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취력이 있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태양 에너지처럼 그 말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한 사람의 말한 사람의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중가수하고 그 가수가 부른 노랫말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가수가 자기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연세 드신 분이 잘 아는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외로이 살아가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 노래로 인력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노래 가사처럼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과 2년 뒤에 28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 판마증에 걸리고 후두암까지 얻습니다. 이 가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명문학교를 나와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혹한 운명의 벽은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이 노래를 지은 반야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필 왜 내게 그런 슬픈 노래를 줬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산장의 여인. 두 번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번안한 노래예요.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60대 이상.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이 가수는 그 노랫말처럼 찬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와 울고 가는 삼각지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되어서 서글프게 울고 간 이 가수, 안타깝게 그의 노랫말처럼 29살에 서글프게 외롭게 요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건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또 하나 있어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쨍하고 해 뜰 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부른 가수들은 그들이 부른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뜬 집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분님과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면 누군가가 자꾸 험담하고 자꾸 차별하고 자꾸 무시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 말이 독약이 되어서 그 사람 금방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쁜 찬양을 합니까? 할렐루야.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대화에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은 왜 생명의 샘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거예요. 독을.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악인의 원흉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로 죄의 종이 만든 장본인이 된 겁니다.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람은 그의 입의 말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내문 가슴 앓는다는 속담이 있죠. 세상에서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과 교통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과 교통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신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이 엄청나게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의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새벽기도 때 잠언을 계속 공부했는데 얼마나 많은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말 중에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게 음식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줍니까? 아니요. 그냥 소화돼서 찌꺼기 돼서 배설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토해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는 올바른 도덕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성 없는 동물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국회라고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국회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서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의 제어가 이 말의 제어와 밀접한 관계, 여러분이 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인품은요, 인격 자체가 거짓된 인물이에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이 고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막 험담하는 사람, 막 말할 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어디서 들어서 외워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지극히 야비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있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말을 아주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함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사기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진실한 것이 아니면 입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져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망신당하는 것보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쌍의 남녀가 펜팔로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요즘은 펜팔 교제하는 게 없죠. 옛날엔 다 펜팔로 했어요. 편지로. 근데 그들이 약속 장소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죠? 혹시 로미오와 줄리오라는 책도 읽으셨나요?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끄러운 듯이 살짝 웃더니 로미오는 진즉 읽었는데 아직 줄리엣은 읽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면 차라리 웃음으로 넘겨버리거나 애교로 보아줄 수 있는데 아는 척하다가 그만 무식이 드러나서 그 시로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교훈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여러분, 말은 물과 같습니다. 물. 한번 입에서 나온 물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입이 몇 개예요? 사람은? 귀는 몇 개예요?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앞뒤 가림 없이 다 쏟아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막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죠? 말하기 전에 그 말의 영향력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느끼며 그 책임을 지키느냐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가? 저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속하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어떻게 해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목장원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식을 전파. 여기서 이 지식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열 때마다 귀한 보배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자, 말에 조급한 사람에 관해서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네. 여러분, 말이 조급한 사람은 말을 빨리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하는 데는 명수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단 5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흉을 꺼내놓고 말하는 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모자랍니다. 아마 그 입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조급한 입술을 제어하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조심스럽게 할 수 있으면 그 입술로 인하여 재앙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보초. 제가 군대에 1년 동안 헌병으로 있었는데 헌병으로 있는데 헌병의 기본 임무가 뭐냐면 들어가고 나가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파수꾼.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누가 한 거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이 말을 나가도 되는가? 오케이. 안 돼. 닫어. 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근데 참지 못해. 방정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켜주셔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 거짓된 말, 속이는 말,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말, 아주 비꼬듯이 얘기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혀가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우리의 입에 보초병을 두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이 말씀의 뜻은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리라. 멸망이 되는 입술은 뭐죠? 자꾸 거짓말하는 거. 남이 흉보는 거. 험을 드러내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 축복하기 싫어하는 것. 막 거짓 증인되는 것. 이런 입술을 소유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미련하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받지 않으세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으로 들어차 있고 그 입에도 지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작.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화해를 깨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거슬려요. 사랑을 따르지 않아요. 다툼만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지키시나요? 아니면 하기 좋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말한 그 말 반드시 때가 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야.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니? 실은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므로 제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돼. 아유, 참 그분 말 너무 좋아. 은혜가 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쌍스러운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가 먹는 물을 연구했어요. 물을 앞에 넣고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한 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체를 보니까 부서지고 흉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뻐요. 이렇게 그 물 앞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른쪽에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이 7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듣는 대로 영향받으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의 결정체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흉측하게 부서지게 되겠죠. 다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계속 들어. 듣다 보면 10분, 20분 그냥 가. 매일 욕먹고 저주하고 비판받고 이러한 말을 계속 듣는 몸이 당연히 망가지는 것. 그건 당연한 거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도구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사단이 말을 통해서 하와의 귀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눈은 감으면 돼. 귀는 쉽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40일 광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말을 통한 공격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히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그냥 아무 노래나 훌쩍훌쩍 노래하지 마세요. 아까 노래 가수들 다 봤죠?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서도 좋은 노래 가수 말이 있어요. 그런 노래는 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는 노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채찍질하고 조심시켜서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혀는 축복받는 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축복된 입과 혀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두 사람 이상하게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